4월 15일 금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그 음모가 있어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총독이 있는 곳으로 옮겨졌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총독에게 온 이후에 5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과 또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함께 이 총독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 총독에게 와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해요. 고소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악한 사단의 세력에 지배를 받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지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에 끈질기고 집요한 그런 공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 사도를 향한 악한 사단의 공격,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바울 사도를 죽이도록 그렇게 충동질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의 길을 맞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죽음의 길을 벗어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바울 사도가 공회 앞에서 자신이 한 일,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전에 있는 바울을 잡아서 끌어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심하게 다투는 그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또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서 바울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 악한 자들의 바울을 죽이려는 그 시도가 다시 한번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가 다시 한번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의 말씀 것처럼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두 번이나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는데 두 번이나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몰래 죽이자라고 다시 한번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의 음모가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천부장이 알게 되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47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총독이 있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세 번이나 악한 유대인들이 악한 사단이 세 번이나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세 번이나 실패했어요. 근데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사단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끈질기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그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있는 총독이 있는 곳까지 이들이 찾아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로마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더둘러나는 그런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바울을 반드시 죽이려고 다시 한번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그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지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믿음의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집요하고 그리고 계속적인 그런 반복적인 그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 하나님신 예수님, 그 하나님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악한 사단의 끈질기고 집요한 그런 공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받고자 온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매달립니다.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귀신이 지금 보니까 귀신을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한 번만 시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도하고 계속적으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귀신이 시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까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그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조물인 귀신은 그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이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그 아이에서 나가긴 나가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참으로 황당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향해서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아이에서 나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 피조물인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서 나갑니다. 근데
나가긴 나가는데 이 귀신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소리 지르면서 이 귀신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모습으로 아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악한 귀신, 악한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사람을 공격하는지, 끝까지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악한 사단의 세력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은 그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그렇게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사단이 끈질기고 집요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소망이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악한 사단이 하나님 예수님이 명령하심으로 해서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끝까지 아이를 괴롭혀서 아이가 죽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단은 그렇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 아이를 공격했지만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단이 그렇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 아이를 공격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시니까 그 귀신은 떠나가고 이 아이가 강건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까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말씀처럼 끊임없이 공격할 자를 찾고, 그렇게 공격할 사람을 찾으면 한 번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고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무리 사단이 끈질기고 집요하게 공격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면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도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 바울 사도를 끈질기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한 번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시도해서 실패하니까 또 한 번 시도하고, 실패하니까 또 한 번 시도하고, 실패하니까 또 한 번 시도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이송됨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그 로마의 강력한 군사들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를 공격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바울 사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악한 사단이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너희를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겼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집요하게 믿음의 사람을 공격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악한 사단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